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변화인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 본질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일 것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격의 좌소다. 인격의 좌소, 있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이나 삶과 모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요소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이 심지라는 것은 마음이죠.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먹기. 사람이 어떻게 마음먹는가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있죠. 수도원은 단절된 곳입니다.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단절된 곳이에요. 감옥도 단절된 곳입니다. 여러분, 수도원 가고 싶습니까? 감옥 가고 싶습니까? 절대 감옥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단절된 건 같지만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감옥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는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마음하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있는 마음은 전혀 다른 거죠. 같은 닫힌 환경이지만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고 감옥은 끌려간 곳이 감옥이죠. 그래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메가더 장군이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75세입니다. 여기 75세 된 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 석상에서 한 말이랍니다. 젊음은 전적으로 삶을 살아온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것은 의지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기질이며 상상력의 특성이고 감정의 활력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수많은 나날들을 살아왔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니라 품고 있는 이상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품고 있는 꿈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상이 메말라 버리니까 점점 늙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희망의 정도에 따라 젊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그 젊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일종의 기록실 같은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아름다움이나 희망, 활기와 용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사람의 마음은 젊어진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마음의 기록실로 통하게 해주는 연결선들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가슴이 비판론이라는 눈으로 냉소주의라는 얼음으로 뒤덮이게 되면 늙어간다. 굉장히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문장이 좀 길어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이상과 꿈과 소망 그리고 비전이 늘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늙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육체는 쇠해질 것입니다만 그 마음이 쇠해지지 않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언제 어디 있으나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천국으로 화했습니까? 진짜? 안 했습니다. 이 세상은 똑같아요. 똑같고 여전히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많이 일어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다르니까, 마음이 천국이니까 그 마음의 천국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천국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변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복음의 성결함과 은혜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데, 그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킴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복음 정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그 요나서 가운데 이야기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청개구리처럼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가겠어 하고 서쪽으로 갑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편으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요, 그래서 물고기 밥도 되게 하고 풍파를 만나서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요나는 또 물고기 안에서 또 기도합니다. 이런 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마음을 다루시는데, 이 요나도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딱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마음으로 되기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넝쿨 하나 이렇게 가렸다가 너무 시원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치워가니까 이 요나가, 아니 하나님 왜 이것도 치워갑니까? 이 박넝쿨 하나는 좀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야, 너라면 이렇게 하겠냐? 네 마음을 바꿔라. 네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면 은혜가 임한다. 마음을 바꾸면 생명이 보인다. 사랑하는 우리 도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올해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견고하게 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심령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삶의 환경도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두뇌를 보기 전 그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서 있으면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생산력이. 다시 말하면 즐거이 공부하거나 즐거이 그 마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즐거움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의 마음과 억지로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천양지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권고를 받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인생을 위하여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품도록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권고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행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 그것을 오늘 성령께서 마치 요나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게 내 마음이다. 그리고 내 마음에 품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삶의 꽃을 피워라. 세상에 찌들어버린, 세상이 이 세대에 주는 찌들어버린 그러한 사고와 가치로 그냥 확 이렇게 눌러버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바울도 일평생 그가 추구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철들었다고 말할 때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자녀들이 장가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아보면서 엄마 아빠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러한 나를 사랑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철든다고 하잖아요. 신앙의 성숙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올해 한 해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신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여정을 맡겨 봅시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날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경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의 자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복된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부드러운 마음과 경작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니까.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이 앞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조율입니다. 마음 조율. 피아노도 조율을 해야 합니다. 살다가 이렇게 치다가 보면 피아노 음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율사가 와서 조율을 합니다. 제 소리를 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올해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의 조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의 조율입니다. 우리 마음의 조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에 대한 마음의 조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소중한 우리 마음의 확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주제여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드림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아침에 마음을 드리시고 그 마음을 드린 것에 대한 감사가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의 감사 기도로 흘러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근원은 마음의 변화에 있다. 교육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에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올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올해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붙는 사랑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마음의 소원이면 하나님께서 왜 아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니 응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도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마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의 상태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되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는 장례식에 가고 저번에는 병원 신방을 가고 그 다음에 내일은 또 결혼 예식에 초대되어서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희노애락,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을 참여하고 뭐하고 할 때 언제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는 거기에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나는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과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만나는 사람, 그리고 또 만나는 일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누시고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기도로 하루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인이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다만 마음으로 느껴질 뿐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많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품고 올해 한 해 그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겨보니 아주 쉬운 찬송이고 불렀던 찬송이지만 이 마음을 확정함으로 부를 때 어떻게 나타난지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